제 신학 동기생 목사님 중에 이화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참 키도 크고 미모도 있고 학력도 있고 모든 사람이 참 부러워하는 교숙감입니다. 주변 분들이 그에게 중매도 쓰고 또 사람도 여럿이 소개를 해줬지만은 그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모들에게 결혼할 상대를 만났다고 하면서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 집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여러 조건이 좋은 분들을 다 싫어하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길래 얘가 참 좋아서 결혼까지 하겠다 하나 하면서 기대를 갖고 그 청년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키도 적고 인물도 안 좋고 모든 면에 특출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뭘 보고 야를 좋아했을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좋더냐? 몰라, 내 마음에 들어. 인물, 학력, 또 배경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떻든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하고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친구 삼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어지게 되면은 자주 만나서 시간도 같이 나누게 되어지게 되고 또 내 주머니를 끌어서 뭐든지 또 먹여주고 싶어지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뭘 해도 아깝지 않고 이게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맞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고 또 뭐든지 주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 마음이고 또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구와의 같은 관계, 부부와의 같은 관계처럼 참 마음에 썩 드는 내 자신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사울을 싫어하셨습니다. 패하셨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이것은 사울은 처음과 끝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였을 때에 사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짐을 싸우는 짐무더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서 사울이 무슨 왕이냐고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또 비하하고 그래도 그들과 함께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수용한 마음이 큰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변질됩니다. 내가 최고라 하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절하느냐고, 거부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래도 이런저런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패하셨다,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버려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바 전투에서 사울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 모두가 전사에서 죽고 집안 식구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다고 하는 것, 이론적은 알고 있으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일을 맡을 때는 참 겸손합니다. 충성을 다하겠다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중론을 듣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겸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인정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을 맡고 나서는 거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사울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러면은 사울처럼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그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전쟁에 형들이 참여해서 아버지께서 형들을 면회하고 좀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차 전쟁터에 갔더니 적군 블레셋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면서 나와 대항해서 싸울 자가 나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장수 하나, 어느 군인 하나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체구를 보고 겁냅니다. 그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어느 누구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은 골리앗보다 힘이 있어서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소리치면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워 뜻밖의 다윗의 승리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무기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한 70%, 80% 믿고 나머지 20%, 30%는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어떤 생각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나라를 구한 소년이 되어졌을 때에 처음 사울 왕은 무척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도 높은 직위를 줬습니다. 늘 자기 옆에 있도록끔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온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다윗을 그냥 두면은 이 나라의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지 다윗을 없애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언제 어느 때에 체포되어서 죽을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만 나타나면 혹시 사울 왕이 보낸 자객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늘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에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지났을 터인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면서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원망 불평으로 쏟아졌다면 이런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지나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 다닐 때에 사울왕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왕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든 사울은 나의 원수가 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내가 위협합니다.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며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물건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런 신앙으로
사울왕을 해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심성, 다윗의 행동,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보시고는 얼마나 다윗이 기특하고 이쁘고 대견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재직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날 옥상을 거니를 다가 저 먼 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불리듯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의 남편을 불러들였지만은 그 남편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이고 부하였는지, 내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내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곳간에서 잠을 자다 갔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자를 전쟁터 제일 앞장군에 세우라고 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은 모살을 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구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왕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재판을 하고 그런 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만 알고 있던 은밀한 비밀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으면 어쩌면 난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고, 나단 선지자를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겠고, 그의 입을 어떻든지 닫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랬다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안 했다고, 그렇게 자꾸 포장을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오늘의 이 세대들인데, 다윗은 왕인데 솔직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프레드릭 제대가 한 번은 베를린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을 만나면서 그 죄수들이 한 사람같이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와 있다고,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저마다 모두 억울한 게 여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죄수들은 나는 강도짓을 해서 내가 체포되어 형을 받고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프레드릭 왕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여봐라,
이 안에는 모두가 죄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의인들만 있는데 이 사람만 죄인이다. 이 사람만 나쁜 사람이니 이 사람이 여기 있어는 다른 사람까지 물들고 말 것이다. 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라. 석방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솔직할 때에, 정직할 때에 거기에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사울 왕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서도 범죄할 줄 모르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또 자기를 미화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사회가 다 그렇고 또 하나의 삶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심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깨끗한 심령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궤, 그때는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성전 지음을 거절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내 무슨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해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시고 싶다는데 모든 백성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은 안 해야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은 안 해야지요. 내가 성전 건축자로서 합당치 않다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마음 자세를 다윗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안 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막아도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고, 어떻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오늘 우리가 아닌가. 이 다윗 이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전쟁하면은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평정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거예요. 나라의 국토를 확장시킨 거예요. 다윗이 전술이 좋아서,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다윗이 군사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왕족이 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이 좀 잘못해도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네를 용서해 주겠다, 네를 봐주겠다. 그 후손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손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주도록끔 해줬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태평성대였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다윗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방법들도 우리가 익히는 것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남은 생에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또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만대가 잘 때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